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손을 잡아주실까요,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눈빛만 교환하세요. 알죠? 모르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레이저를 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는 것도 배우셔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동 오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어떻게 벗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어떠한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교회를 봤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정답.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으면 벗을수록 내 안에 진짜 사랑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옆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일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거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반응할 거냐예요.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의 감정대로만 반응하고 너의 생각대로만 반응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 어린아이를 벗은 온전한 신앙, 주님의 뜻을 감찰하며 보며 헤아리며 그렇게 따라갈 거냐. 여러분 벗어냅시다. 저에게도 하는 소리 우리 함께 벗어냅시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어떤 일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만 움직이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그 안에 원함이 있고요, 오름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땡깡 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에게 땡깡 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실제로 모 교회 전도사님은 쪽쪽이도 불고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영상이 필요하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한번 전해드릴게요. 쪽쪽이를 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막 웃으면서 봤대요. 기저귀 입으려고 했는데 기저귀가 안 들어간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속 징징대요. 한번 해볼까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찬양할 때 박수 더 크게 쳤으면 좋겠어 하면 만약에 징징대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30분 동안 설교를 그거 듣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표현 부끄러워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렇게 안 했잖아. 표정이 벌써 막 갔어. 한 것처럼. 오해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어느 정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오남일시고 기준치일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리고 연륜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춤기 땡깡만 피는 거예요. 쪽쪽이 물고 기저귀 입고 밥 달라고 앵앵 울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요. 다 벗어서 너 말할 수 있고 너 움직일 수 있고 너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주님께 와서 나누고 좀 배워라. 성숙해라. 성장하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일으켜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아니에요. 털고 일어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되게요. 그냥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읽고 싶으세요? 나중에 읽고 싶으세요? 먼저요? 좋습니다. 좋은 것 같지 않게 하는데 좋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럿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잘못했네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몇 번째 시간일까요? 써있네요. 저한테 보내는 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써있네요.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몇 번째 교회죠?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월 20일에 이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주님의 감동 따라 그 내용을 좀 피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흘리는 눈물과 그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나의 감정을 좋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무언가가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어주시 않을 때에 또한 부어주셨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고 아는 것, 알려고 하는 것, 그곳에 마음에 두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냐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사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에 매여서 풀지 못하고 무언가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며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일 게 아닌데, 결국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의인이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나는 나름 괜찮아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인이 되길 원해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자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의로운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주님은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짓지 않으세요.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무거운 생각,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뭐라고 여기실까?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앞으로 나와. 내가 이미 용서했어. 그냥 너 나를 사랑하는 자로 돌이키면 돼. 너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마귀의 음성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내 이야기 들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 서로 한마음 되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 내가 너를 마음 다해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왜곡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풀어내.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원함이 생기고 원함대로 살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완벽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원함이 다른 것을 채우기 급급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리하여 내 원함대로 살아가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 이것을 비춤을 받고 주님의 뜻 따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싸워가야 할 것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춤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회개했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뜻이 틀렸구나, 나의 모든 원함과 오름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뻗쳐나갔던 나의 죄악된 이 본성의 힘들이 멈추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춤이 필요한데요. 이 비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아무리 집중한다고 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지라도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비춤은 주님의 영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거죠. 비춤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속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하고 막 주님을 향하고 막 싸우고, 나 주님이 전진하고 있어 하면서 가요. 가는데 주님 손 놓고 내 힘대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문은, 나가는 문은 저쪽이에요. 벽 보고 기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간다고 생각해요. 벽 보고 나가는데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가는 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해 비춰주신 그 비춤을, 그 시선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춤이란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야,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였구나. 본래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혼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한 것 같고 막 전진했는데 그 비춤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야. 야, 이게 다 내가 원함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봉사 권신하면 내 삶이 좀 풀어질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숨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는 그러한 불순물들이 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은 속 편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속 편하게 구분이 돼요. 차라리 흥청이 망청이는 차라리 표현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흥청이 망청이야, 바리새인이야. 근데 열심을 내서 그럴싸하게 달려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동안 주님께 뭘 배웠고 어떤 마음을 알았고 뭘 배웠는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 때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바리새인이면
구별이 되고 알기라도 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 봤단 말이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비춤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비춤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비춤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 납작 엎드린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너의 모든 것 다 멈춰. 네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네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넓은 길인데 좁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던 그 끝은 멸망의 지옥 갈 뻔했던 것을 내가 너를 멈추고 끌어당겨주고 다시금 돌아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네가 한번 멈춰서 나의 뜻을 한번 살펴봐라.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시선을 두시고 계속 묻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친구가, 저희 교회 친구 아니에요?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요 막 얘도 중보하고요 쟤도 중보하고요 요 중보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분이 와서 뭐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길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할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구도 중보하고 딱 한 소리를 들었대요. 이렇게 하면 방송 나가면 또 추적이 되고 또 드러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누구야? 너 정말 가장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네? 중보가 쓸데없는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 지금 다른 일을 막 걱정하고 나를 위하면서 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정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일단 우선은 네가 하나님 앞에 비추심을 받아봐. 그러면서 들었던 그 친구의 말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저에게 뭐라고? 삶 속에서 내가 뱉은 말, 내가 생각해서 뱉은 말은 곧 뭐죠? 영이죠. 그 뱉은 말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에게 왜 했을까? 들어가다 보면 내 자존심이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없이 눈물만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네. 우리가 정말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나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 일하는 거에 나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에 둔갑되어서 그냥 나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비추, 나를 어떻게 보신지를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모든 건 멈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다 감사한 거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나 지옥 갈 뻔했네. 주님 멈춰주셨네. 어제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 맞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지.
내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고 신실하신 분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구나라는 것이 다시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진리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오던 모든 신앙의 행위, 습관,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어떠한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예배에 여러분이 썼던 페이퍼를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 읽어보니 저에게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맞아, 내가 놓쳤네.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병들어 있어요. 한마디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병듦을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가 나를 치유해 주길 원하고, 또 반대로 나도 그를 치유해 주기를 원했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병들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물론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정말 먼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옷자락에 만지면 낫겠다는 그 소망,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치유도 회개하여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낫는 방법이 세상을 쫓아가고 다른 의사를 쫓아가고 의학을 따라갔다면 혈루증 여인은 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방식을 돌이켜서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나 그에게 무언가가 왔던 성령의 메시지를 붙들고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뚫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죠? 교회 나가는 문이요? 교회 들어오는 문이요? 어떤 문 있죠? 좋은 문 말고 좁은 문, 넓은 문. 맞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이해합니다. 맞나 싶기도 하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는 거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 근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여러분 좀 바꿔봤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영적인 것에 하늘에 어떠한 문이 열렸어요. 한 가지 문은요, 지옥의 문이에요. 그 지옥의 문은 사단의 손이 우리를 계속 뻗쳐서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채가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와 성령의 도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방식은요, 저주예요. 미혹이고요, 강압이고 억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랑이고요, 은혜고 초청이에요. 우리를 회개 자리로 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춰서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회개를 하며 나갑시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주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거기서 더한 생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애통하시는 주님께서는 네가 나오는 데 있어서 뭐 하냐면 용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피까지 흘려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뭐 거기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너의 몫이지, 너네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용기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력을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본 말씀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초대교회에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열심을 해. 열심을 내서 회개해. 짜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좀 알아. 오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회개가 뭔지를 정말 알아.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똑바로 알기 위해서 네가 그런 것들을 다 쳐내면서 회개 자리로 나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비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회개의 자리로 보십시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본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의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고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너의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부자들도 그거 맨날 얘기하면서 살진 않아요. 나 부자야 부유하여 나 부족한 거 없어. 식당에서 밥 먹고 결제마다 나 부자예요. 나 부유해요. 나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라오디 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자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부자 부유라고 말한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주님한테 계속 기도해보면서 생각해 보습니다.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악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약하고 악한 이 나라는 존재를 나 자신으로 그냥 채워가는 거예요. 이만한 부자가 없어요. 부유한 자가 없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 괜찮아. 나 그냥 문제 없어. 이게 부유하고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삶 가운데서 있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요만한 것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실 텐데 이 정도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아니지 않아? 자기의 연약함과 이 약함을요 자기 생각으로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한 부자와 부유한 자가 없다는 건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꼭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보아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주셨음에도 담력을 가지고 나오라고 용기를 붙들어 주었음에서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 나의 모든 문제를요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채워. 그런데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습관으로 덮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뭔가 허무하거든요. 원함이 뻗치고요 내 몸이 뻗치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심을 한쪽에
치워두면서 그렇게 난 괜찮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다고 하며 어려워는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내 문제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걸 저는 불효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 비춤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불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지가 난 무지하지 않아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게 되고요. 괜찮다라고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피곤에 빠진 교회라고 합니다. 문제없어. 영에서 보셨죠? 모두가 막 깁스하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노프라고 올라. 문제없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나는 괜찮으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는 이 말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채우는 어떠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방법,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워가는 생명의 길을 좀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부요해지지 않고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어짐을 알게 되기에 순례자는 그 빛만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 성경에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나훔, 이사야서,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를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종족에게 이제 넘기시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당했던 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에게 공격을 허락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세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보세요. 수치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우상 숭배가 어디 있느냐? 이 안에 네 중심에 있는 거야. 스스로 괜찮다고 부요하게 살고 있는 네 영역에 있는 거야. 그리고 쉽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사라고 했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서 제대로 알게 되라는 거예요. 네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말하는 허풍 말고 진짜 부유하게 된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이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라는 겁니다. 살려면 뭔가 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것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내 것을 지불해야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뭔가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 그냥 값없이 그냥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도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말고 내가 갖고자 했던 내 원함들을 내려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이 너 네 거 내놔가 아니라 너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그 근원에 있는 너의 어떠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붙들고 싶었던 그 욕망, 욕심, 그 원함 막 그런 것들 그거 버려두고 사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는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게 말하면 나름 희생하는 거야. 근데 아까워 속에서는 생각해보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값없는 은혜가 근데 뭘 내놓으라는 거야? 예, 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장기를 주라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뭐 눈을 뽑아서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것이 다른 것을 주렁주렁 원함으로 나의 오름의 기준을 매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믿음의 길에서는 네가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것을 사서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제 어떤 한 청년이 내려놓음이 헷갈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한쪽으로 쳐다보게 됐네요. 어떤 한 청년이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 헷갈린다고 말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니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 속도 모르고 그거 맞으면 어떡해?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 진짜 속도 모르시네. 한번 수긍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에 그 나귀의 주인은 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못한 그가 주님에게 받은 어떠함들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인생에 자기 까지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떤 특별한 그걸 얘기하는 건가? 저걸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뭐 물질을 얘기하고 시간 어떠한 그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길 원하니까 그거 버려두고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이 땅에서 선교사로 나가셨던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주님 내가 너 인생 쓰겠다고 하니 가라고 하면 버려두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는 고민하고 재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려놓음에 상반된 얘기예요. 고민하고 재는 것은 내 원함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오름이에요. 그러나 원함과 오름도 아닌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가지고 오라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미지근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다 넘어가서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본문 19절 이거라니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7교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본문 말씀 14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편지하나 그 뒤에 아멘이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야 오직 그분만이 옳다는 거야. 너의 불효한 마음에 네가 맞다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옳다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불효한 마음으로 인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딸에는 그 한 사람 필요하다. 당시에도 이 시대에도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모든 것에 창조하신 이유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는 거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라오디교야, 너 부요하지, 살만하지,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지, 신앙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실상 너는 헐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너에게는 비천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춤의 이 눈에는 너는 정말 형편없는 그 모습이야. 네가 그것을 깨닫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그러니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내가 원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2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간장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잘 맞습니다. 계시가 아닌 줄 믿어요. 사단의 소리. 이기는 그에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또 그 소리네. 그래, 힘 내려놨는데 힘 한번 주지 뭐. 그럼 다시 나가면 힘들어. 그리고 목사님 또 잔소리 또 하시네. 힘 주라네. 깨어 있으라네. 힘 팍 줬다가 또 나가면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힘 주고 힘 빼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저를 깨어 있어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도연아, 정신 차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까? 야, 이 상황, 이 문제에 너 거기에 빠지지 말고, 야, 뭘 원하실까? 야, 도연아, 지금 주님 마음 어떨까?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야,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잣말 누구예요? 연극 누구예요? 뮤지컬 보고 왔더니 뮤지컬 하고 있네. 누구예요? 자, 보세요. 뭐 하고 있냐면 제 생각을 사용해서요,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제 생각을 사용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깨어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그냥 어두워진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앙 종교인에 따라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마음 모르고 그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요건 신앙 아니에요. 요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도 듣고 기적도 봐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도망가요.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냐 마느냐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자리를 이탈해버린다고요.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들었고 살아계셔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기적 다 경험 체험했을지라도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을 때에 내 앞에 돌아오면 누구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을까?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였을까? 야, 누구야?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맞아, 사랑한다고 하셨지. 의심이 드네. 진짜일까? 하나님 그게 진짜예요? 주님, 내가 주님 다시 깨어나길 원해. 계속 나의 이 죽어가는 혼의 상태를 깨우면서 주님께 물어가 보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뜻을 두면서 이렇게 가야 깨어있는 건데 힘 줬다 뺐다 하고 있는 거예요. 헬스장 갔다가 헬스 안 했다가 또 웨이트 했다가 안 했다가 스스로 이거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깨어서 이깁시다. 스스로 부요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이 흐를 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실상을 아는 빛빛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향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 나 예수님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더 정결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든 임할 거예요. 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아서라도 그 길을 여실 거예요. 여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갖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부활이 증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본 말씀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미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이 오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좀 알겠는데 예수님 옆자리 그 좋은 자리에 불편할 것 같은데 목사님 옆자리 앉아버리고 굉장히 불편하던데 감이 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 처음에 그 나를 드린다는 고백 진실되게 내 생명을 드린다고 했던 그 감격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보좌에 같이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과 칭찬과 그 보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가면서 느껴질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겠다. 엄청나겠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소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과 그 어느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올라오는 말과 생각과 그 행동의 원함과 오름의 어떠한 것들이 주님 옆자리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냐. 더 나아가서는 지옥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또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럼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만들어버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비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면 나에게 초점을 다 두거든요. 나 좀 편안한 느낌 갖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는 느낌 받고 싶어요. 나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좋은 느낌의 회복 말고요. 하나님과의 진짜 제대로 된 관계 회복은 비추임 가운데 내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상황을 알려주셨고 삶에서 양심이 흔들려서 움직임이 있었던 작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갑시다.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영적인 그 질병이 걸리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를 잃었어요. 두 번째, 기쁨을 잃어버린다. 기쁨을 잃어요. 세 번째, 사랑을 잃어버려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옆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안에 사랑이 없고요. 희락이 없어요. 화평도 없고요. 이기적이게 돼요.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우기 나가고 발동합니다. 자비가 없고요. 양선은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없어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쳐놓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못 박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난 죽은 자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치유되고 회개해야 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아무 일이 없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고 시기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참을 수 없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의에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사랑 가지고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오래 참아주셨고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물에 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욕을 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유익도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았고 믿고 바라고 견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반대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근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는 그냥 실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생각했던, 품었던 그 생각, 내가 한 말, 그거 그냥 실수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추시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자, 불을 꺼주시고 그냥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지 말고요. 오늘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하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분을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